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작년에 이제 우리 직원회의를 하면서 목사님께서 설교 제목을 운영하는 부서에 대해서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를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좀 요청하셔서 저는 2025년 안식일 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같이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성경절은 제가 좋아하는 성경절이거든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두 부분에 우리가 이제 새해를 보내죠. 이제 완전히 새해를 보내고 이제는 2025년도를 맞이하였는데 어쨌든 여호와의 복을 충분히 누리며 또한 그의 영광을 보시고 또한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바라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식일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는 예전에 이제 안식일 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 상당히 좀 지겨웠다고 해야 될까? 사실은 안식일 학교가 상당히 좀 싫었어요. 그리고 요즘도 어떻습니까? 11시 교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11시 교인이 어떤 뜻입니까? 이제 안식일 학교는 오는 게 싫은 거예요. 안식일 학교는 오는 게 싫고 어쨌든 11시에 와서 대예배 보고 요새는 이제 그 보통 장로교회도 주일 학교라는 게 또 있는가 보더라고요. 이제 어찌 보면 이 안식일 학교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 성경 공부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좀 강조하는 부분이었는데 요새는 이제 뭐 주일 학교도 있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운영해 왔다시피 이 안식일 학교를 상당히 중요시 하는데 또 불구하고 우리 많은 우리 또 믿음을 좀 등한시하는 우리 친구들은 이 안식일 학교에 오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일 학교를 보면 이제 새로 부흥에 대한 부분을 말하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가면 이제 안식일 학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안식일 학교는 교회의 심장으로서 전 세계의 재림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적 사역이다. 그렇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교가 공부라는 게 그 교가라는 게 전부 다 이제 같은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조셉이 옵니다. 조셉이 와서 이제 그 교과서를 보면 조셉의 교과서는 영어예요. 영어인데 내용은 어떻게 씁니까? 저희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전 세계가 이제 하나로 묶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이제 안식일 그 캠페인은 성장하는 안식일 학교를 위한 세 가지 필수 요소를 강조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말씀 연구, 기도. 그래서 안식일 학교에서 말씀 연구와 기도의 능력을 발견한다고 되어 있고 이제 소그룹, 친교 교제. 그래서 안식일 학교에 진행되는 소그룹 중심의 말씀 연구와 봉사 활동을 통해 성도의 교제의 기쁨을 이제 경험한다 해서 우리 안식일 활동반이 있고 또한 선교로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지역사회 봉사에 대한 선교 훈련도 이제 하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네 개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연구, 성도의 교제,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 그리고 세계 선교의 강화해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제 이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를 겪음으로써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를. 근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돌아갔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인터넷 세계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안식일 학교를 유지해 갈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고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사실 설명하기보다는 좀 더 개인적인 경험이라 해야 될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안식일 학교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모델들을 제안해왔고 제가 아마 PPT를 만들었는데 뭔가가 좀 에러가 있었는 것 같은데요. 안식일 학교가 변해야 교회가 변한다고 하면서 이제 교과 중심의 안식일 학교를 얘기하고 있고 소그룹 중심 그리고 전통적인 안식일 학교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토의하는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잘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또 노력도 하고 있고 그렇게 강조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왜 차이가 있습니까? 학교를 다니면 어떻습니까?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누구는 서울대를 가고 누구는 또 서울대를 못 가는 친구도 있고 또 대학을 못 가는 친구도 있고 요새는 뭐 대학은 다 가는데
어쨌든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상향 평준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일상적인 이런 부분들 외에 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오늘 좀 다루어 보고 싶은데, 어쨌든 순서라는 부분도 특색 있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안시락교를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할까? 참 많은 연구를 해서 이제 순서에 대한 부분도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장로님께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시도를 하려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이 협조라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여기에 계신 아마 평균 연령을 봤을 때 60대가 좀 넘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이거 내가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오늘 이 우리가 안실학교에 있으면서 좀 노력해야 될 게, 제가 항상 요새는 이제 100세 시대라는 얘기를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00세 시대를 강조하는데, 100세 시대를 강조했을 때 우리 집사님들은 과연 어떤 층에 속할까요? 어찌 보면 말년층이 아닙니다. 이제는 공부를 해야 될 시점이에요. 그죠? 공부를 해야 될 시점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보면 어떻습니까?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이제 교과 공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은 보급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 안식일학교 교과 공부에서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못 보셨다면 이제 좀 보시려고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어디에 가서 찾아야 되는지, 이제 안식일학교 치면 나와요. 요새는 우리 교인들도 많이, 교우님들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 가서, 근데 유튜브를 보실 때 여러분들 이제 데이터 값이 겁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그 와이파이 환경에서 또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이제 뒤에 보면 와이파이 비번이 있고, 아마 집에서도 요새는 와이파이 환경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기숙사에 와이파이가 없었어요. 그냥 폰을 사면서 이제 폰 기계를 바꿀 때 어쩝니까? 이제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하면서 언어 요금제 이상을 써야지 폰을 이제 바꿔줘요. 새 폰으로. 그죠? 이게 이제 장사 수치인데, 장사 속인데, 저도 이제 그래 폰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뭐 와이파이가 사실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요금제에서 데이터를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그냥 쓰기 위해서 어쨌든 했어요. 그러면서 유튜브를 찾아서 어쨌든 설교들 찾아보고 교과 공부에 대한 부분도 막 찾아서 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어떻습니까? 요금제를 낮춰야 되잖아요. 사실 지금 계신 우리 노인 요금제라고 해서 부모님 요금제는 어떻습니까? 2만 원 하면 와이파이도 무제한 되고 어쨌든 싼 요금제가 많아요. 데이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좀 잘 활용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이 스마트폰 세계하고 조금 더 친해지셔야 돼요. 우리 이제 집에 가면, 제가 집에 가면 이제 장인 어른과 장모님이 있는데, 장모님은 그래도 조금은 컴퓨터를 하시고 이 스마트폰을 보시고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런데 장인 어른은 말 그대로 이제 오늘도 뭐 같이 식사를 했는데 자랑을 하세요. 나는 한자 사범이다. 진짜 잘하시는 거잖아요. 한자 사범이면. 왜냐하면 1급도 하고 사범을 하는데 계속 지금도 이제 한문을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하시면서 어쨌든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스마트폰을 잘 못하세요. 그런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하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폰을 못하지만 스마트폰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가면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뭐는 볼 수 있게 해줘, 뭐는 볼 수 있게 해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것을 이제는 하셔야 되는 시대입니다. 왜 하셔야 되는 시대인가 하면 요새는 그게 이제 당연화되었어요. 지금 이제 AI가 보편화되었고, 원래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의 주제들을 찾으면서 보면 AI, 조직 문화, 뭐 이런 것이 지금 막 떠오르는 키워드입니다.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AI가 나오면서 우리가 뭘 걱정합니까? 이제 AI가 나오면 없어지는 직업, AI가 나오면 이제 사양 산업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이 또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위기가 기회가. 자,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뭡니까? AI를 요새는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AI도 거짓말을 한다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AI한테 물어볼 때는 저도 AI를 아직 쓸 줄 몰라요. 챗 GPT라고 하는데 또 그것도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배워야 되는데 어쨌든 거기에 잘 질문을 하면 잘 대답을 해줘요. 근데 뭡니까? 질문을 제대로 못하면 답이 제대로 못 와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또 뭘 느낄 수 있느냐? 요새 사람들하고의 어떤 대화하는 방법에도 그런 영향이 있어요. 왜냐? 옛날은 어떻습니까? 야, 알아서 해와. 잘해왔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지 밑에 사람들이 해옵니다. 시대가 변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 내게 맞는 어떤 강의들이 있어요. 나하고 맞는 강의들이. 어떤 사람은 장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사람이 있으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좀 풀어서 간략하게 그렇게 이해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은 스마트폰을 이제 활용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뭡니까? 저희가 원래는 이제 안교 문화, 하늘 문화라고 지금 이제 합니다. 하늘 문화. 그러면서 왜 이것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제가 이제 작년에 연말에 재림연수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소에 대한 부분을 엄기호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이게 마지막에 어떤 파워포인트였어요. 근데 그 중에 뭡니까? 저기에 성소 임마누엘 왼쪽 편에 교실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하늘나라는 배우는 곳이에요. 계속. 자, 이 부분을 보면서 백대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과 또한 가만히 생각하면 의사 집안에 의사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의사 집안에. 그리고 요새는 어떻습니까? 손 씻기라는 감염이 상당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전에 이제 감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인정이라는 의료기관 이제 평가 인정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때 손 씻기를 계속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처음에 하기 시작할 때는 어땠습니까? 야, 그거 어떻게 해? 할 수 없다. 왜 평가를 하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한 단계를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냥. 의사 집안에 가서 의사가 나오는 게 뭡니까? 그 의사에 대한 문화나 의사에 대한 얘기들, 의료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나와요.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제 자식들과 밥을 먹으면서 같이 하는 얘기들이 어떤 얘기가 주로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얘기들이 지금의 문화입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성령이라는 부분. 아까 전에 제가 이제 234장의 첫 찬미를 고르고 나서 진짜 잘 골랐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다시 배울 내용들이 다 있어요. 성령이 서성이 되어야 되고 어떻습니까? 응? 성령의 감화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마크 필리 목사님께서 2022년도에 이제 구원 부분을 하면서 이제 얘기했던 부분들입니다. 뭡니까? 신앙구역과 개혁 사업은 성령의 조력을 힘입어 이루어져야 한다. 신앙구역과 개혁 사업은 별개의 것이다. 신앙구역이란 영적 생애를 소생 및 부흥시키는 것이며 정신력과 마음의 힘을 일깨우고 영적 사망에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혁 사업은 제조직 사상과 이론의 변화 및 습관과 제도의 개선을 뜻하는 것이다. 개혁 사업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신앙 구원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한 의의 흔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신앙 구원과 개혁 사업은 각기 맡은 분야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을 수행하는 가운데 이 두 가지를 잘 혼합하여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성령에 대한 열매에 대한 부분도 얘기합니다. 개혁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독선적인 태도로 나타나지 않는다. 개혁은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는 성품의 변화로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모든 참된 부흥의 증거이다.
우리가 주님께서는 그분의 성품의 사랑스러움을 반영하는 삶을 사는 부흥된 무리가 나타나기를 갈망하고 계신다. 예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 사람들이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고 그 사랑을 다른 이에게 나누는 일에 열정을 갖기를 원하신다 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앞부분에서 이제 이어지는 부분에서 참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뭔가 하면 성령하고 습관입니다. 습관. 이 습관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될지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오면서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오고 어떻게 하는 부분에서 습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맛을 내야 될까? 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지난 우리 안흥실학교 때 들은 것처럼 각각의 어떤 맛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봤을 때, 우리를 봤을 때 우리한테서 이 모습이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사랑의 맛만 느끼고 나는 그냥 자비의 모습만 있고 나는 온유의 모습만 있고 이게 아닌데요. 이 모습을 다 가지는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자, 그러면서 이래 보니까 어떻습니까? 또 봤어요. 자, 자녀가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를 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자, 안식학교가 뭡니까?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점을 모르면 부모도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사춘기 자녀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부모를 평생 학습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평생 학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요새 이런 말들이 나와요.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서 꼰대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 꼰대란 말이 뭐 어떤 뜻입니까? 그냥 그 상사의 모습대로 상사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밑에 사람이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못 가겠어요? 차이점이 있거든요. 왜냐? 그 모습도 봐줘야 되고 요새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합니다. 꼰대를 아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 밑에 사람들하고 같이 갈까?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탈피하고 하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면 어쨌든 평생 학습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 자식 농사를 위해 부모는 평생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선입견이나 경험으로 자식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려 덜 위험이 있습니다. 자, 이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지금 과거를 돌아보면 과연 내 부모에 대한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원망을. 자, 원망을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또한 그 또한 감사고 하나의 경험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제 돌아보면 이제 우리 부모의 경험에 비춰 저를 키워왔어요. 그리고 제가 가기를 원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지난번에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 부모님하고 저희 어머님과 이제 이래 설전이 좀 있었어요. 제가 막 이런 불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어머님도 우리 어머님 나름대로의 왜 그렇게 했는지의 이유를 얘기를 하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본인의 경험 그밖에 안 됐던 부분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시대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가치관이나 편향된 사고를 잣대 삼아 자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아이가 원하든 그렇지 않든 잘못된 지도와 나침판을 억지로 손에 쥐어주려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물론 부모는 신이 아니기에 방법이 틀릴 수도 있고 때때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력이 높은 부모는
이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의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변화하려 애씁니다. 농사 중 제일 힘든 게 자식 농사라고 합니다. 부모도 공부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있어 공부는 지식을 넘어 지혜로운 실천을 가져다 주는 배움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참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는 어떻습니까? 나 때는, 지금은, 나는 이라는 단어보다는 이제는 서로 수용해서 최상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물론 성령의 은혜 안에서 같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나오잖아요. 편향된 사고. 부모의 생각을 강조하다 보면 편향된 사고가 생기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해를 못 해준다 하잖아요. 요새 젊은 애들 보면 우리 직원들도 그래요. 밑에 직원들. 아이, 이해가 안 되는, 이해를 왜 안 해주시는데요? 따지기도 합니다. 요새는 할 말 다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고, 자식도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이제는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그러면서 이제 원래 우리가 안실학교는 사실은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이것을 이제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파워포인트가 이제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문화란 보편적으로 한 사회의 주요한 행동 양식이나 상징 체계를 말한다.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섭덕,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 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루는 말이다.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 자, 여기서 이제 뭡니까? 의식주에서 시라는 부분에서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우리 재림교인의 어떤 음식 문화가 어떻습니까? 다른 사회에서는 이해를 못했어요. 굉장히 앞서 나갔거든요. 자, 지금 세상을 돌아봤을 때 어떻습니까? 다 따라와요.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잘하고, 이제 얼마 전에 마트도 딱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햄이 나오는데 비건에 대한 부분, 그냥 일상적인 곳에서 이제는 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저도 놀랐어요. 그러면서 음식도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안실학교 우리 팀들이 작년에 이제 서로 화합한다고 하고 으쌰으쌰 단합대 한다면서 음식을 먹으러 갔어요. 비건 음식점을 갔거든요. 상당히 비건 음식인데 맛있고 좋았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문화가,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 어떤 모든 것들이 하늘의 어떤 것들을 느끼면서 살아야 가야 되지 않을까. 자, 보면서 뭡니까? 요셉이 바로의 궁전에서 부름을 받았을 당시에 애굽은 세상에서 가장 큰 국가였다. 문화, 예술, 그리고 학문에 있어서 애굽과 비할 나라는 어디에도 없었다. 가장 어렵고 위험한 시기에 요셉은 그 왕국의 정무를 맡았으며 그 시정은 국왕과 백성들의 신뢰를 얻었다. 바로는 그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진 문화들은 상당히 우수하고 앞서가고 좋은 문화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어떤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9가지 맛을 내는 문화거든요.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건강을 생각했을 때 항상 제가 강조해 왔잖아요. 뇌제 영양이라는 부분. 이 수도꼭지에 대한 얘기. 저는 유재병 박사님이 딱 와서 이 건강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뭔가를 변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 부분이 있고, 요새는 계속 이제는 사회에 가서 이래 보면 이제 건강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근육이라는 부분, 움직임에 대한 부분. 근데 저는 항상 강조하지만 이 모세라는 분이 80세에 애굽으로 가나안으로 이동해요. 큰 사람들을 데리고, 그죠? 큰 무리를 데리고. 그때 그 힘이 진짜 대단했을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도 어디를 이
네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들 보면 나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곽영숙 집사님한테 이런 자료들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실천을 하자. 사실 오늘도 제가 이제 운동을 좀 하고 왔는데 진짜 좋은 운동은 이 도구를 쓰는 게 아니고 자세로 가지고 운동을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 중요한 포인트들은 잘 우리가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또한 이끌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어쨌든 키워드로 가야 되고 그러면서 뭡니까? 사실은 우리의 언어 습관을 상당히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가. 여기 혹시 티키타카라는 말 아세요? 우리 서상용 분은 좀 아실 것 같아요. 티키타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다른 우리 들어보셨습니까? 전 재림연수원 갔을 때 티키타카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응?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 말하는 방법과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들. 이제 이것이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 그렇죠?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냥 해야 된다. 우리 이제 말씀을 많이 듣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냥 그것을 말 듣고 그냥 실천하면 된다고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실천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운동을 하는데 이 기구들 없이 우리가 근육을 키울 수가 있어요. 자세를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자세를 어떻게 힘을 근육 이렇게 중력 저항 운동을 하죠. 자, 그걸 하면서 키워드가 있어요. 근데 그 키워드를 잘 다루다시피 말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문화에서 이런 부분들 9가지 이 맛을 내기 위해서 말하는 방법이라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화제가 났을 때 연습을 합니다. 또한 심폐소생술 할 때 연습을 합니다. 아마 여기서 심폐소생술 이제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요새는 길 가다가 사람이 쓰러졌어요. 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케어해야 될지. 근데 들어보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막상 해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에 이제 응급실 우리 간호사가 와서 이제 교육을 시켜줘요. 저도 하고 안전관리자라는 그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는 그런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해보라 하더라고요. 강사가 나와서. 그런데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었거든요. 맞거든요. 사실은 안 해봤으니까. 이제 넘어졌어요. 이제 이 의식을 확인을 하고, 그죠? 그러고 누구한테 뭐를 가져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오면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을 이제 한 번 보니까 이런 게 있구나. 두 번 보니까 해야 되겠구나. 세 번째 보니까 자꾸 볼수록 어떻습니까? 매년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근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말하는 방법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방법도. 이 말하는 방법이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른들은 조금, 그러니까 꼰대라는 부분에서 밑에 그 밑에 어떤 직원이 말을 할 때 이제 딱 말을 하는데 딱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요. 왜 거슬릴까요? 내 원하는 방식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예전에 나 때는 하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문화가 바뀌었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우리 손자, 손녀가 그런 말을 하면 어떨까요? 서로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이 손자, 손녀가 그런 말을 하면 좀 더 포용이 이해가 좀 되고 그냥 직원들이 밖에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생각의 차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염색이 필요하고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가. 그래서 이제 연습이 진짜 필요합니다. 저번에도 이제 우리 서장로님이 이제 하면서 새로운 신자들이 왔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 자, 젊은 사람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요새 젊은 친구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교회 가면 나한테 관심을 좀 안 가져줬으면 좋겠어. 나한테 관심을 좀 안 가져주고 내가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오면 얘기를 시켜. 왜 나한테 자꾸 관심을 가지지? 근데 그 친구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 벽들이라는 게 깨지면 자연스럽게 이게 익숙해지는데 그러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문화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관계라는 부분에서도 또 여기서도 이제 고맙다, 감사하다 또 차이가 있대요. 이런 부분들도. 이런 차이들을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 평생 공부를 해가야 됩니다. 평생. 자, 호텔에 가잖아요. 우리 호텔에 가면 우리 서탕윤군 만약 제주도에 갔어요. 그죠? 제주도에 가서 뭐 신라 호텔이나 비싼 호텔에 갔어요. 자, 가서 뭔가를 막 하래요. 그럼 우리 서탕윤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이제 호텔을 이제 돈을 한 100만 누가 해갖고 티켓을 줬어요. 하루 종일 이용권을 줬어요. 가면 사용하기가 쉬울까요? 참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호텔에 가면 좋을 것 같죠? 부담스러워요. 상당히. 누가 돈을 다 대주는데도 왜 부담스러울까요?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가면 수영 풀장에 가는 것도 그래요. 누가 이제 저 수성 호텔에 티켓을 줬어요. 이게 뭐 30만 원짜리 티켓이래요. 이제 인터넷에 판매도 하는데 저는 공짜로 생겼어요. 제가 그걸 가지고 가잖아요. 저는 과연 가서 뭘 하고 올까요? 그냥 수영, 목욕, 그냥 동네 8천짜리 목욕하는 그 목욕만 하고 와요.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그 티켓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안식일 학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가 학교에 갔는데 누구는 서울대를 가고 누구는 어느 대학을 가고 누구는 서울대학을 못 가고 이런 것도 있다시피 우리가 여러 가지 배우는 것들을 우리 기준에서 아는 게 아니고 이제 눈높이를 낮춰서 우리가 100대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뭔가를 해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새롭게. 그죠? 그래서 그 티켓을 줬는데 지나고 보면 이제 아까운 거예요. 거기 가니까 누가 이제 그것을 언제 합니까? 다른 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수영장이 있고 수영장도 할 수 있고 헬스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것만 하고 왔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까운 거잖아요. 제주도에 호텔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호텔을 가면 그에 가면 조식에 뭐를 먹을 수 있고 뭐가 있고 여러 가지 문화 시설이 있습니다. 이 하늘에 가면 참 다양한 문화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하나의 어떤 우리가 대하는 방법들, 우리가 이 9가지 맛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뭡니까? 습관이라는 거예요. 작은 행동의 변화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익숙해져야지 우리도 이제 하늘 문화를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문화 시민. 사실 옛날 사람과 지금 사람의 어떤 이제 관습을 보면 많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이 명절에 대해서 이제 저희 어머님한테 다녀왔지만 참 답답해요. 왜 답답하겠습니까? 참 좀 버릴 것 좀 버리시고 편하게 사시면 좋은데 어떻습니까? 옛날 어르신이라 보니까 우리 우리 다들 집에 뭐 이래 모아놓고 있는 거 아니십니까? 많아요. 왜 이거 가지고 계세요? 내 김치 담글란다. 아니 언제 김치 담그십니까? 그래도 놔두라. 나는 있어야 된다. 막 쌓아놨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뭘 갖다 주면 그냥 드시고 이러면 좋은데 또 막 쌓아놓으세요. 근데 그런 어떻습니까? 우리의 습관들을 고치고 변화를 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2025년 안식일 학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반장과 부교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교사님들 열심히 가르쳐 주시려고 애쓰고 있고, 또 우리 반생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우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이제 유튜브를 활용한 교원 공부를 좀 예습을 잘 해오셔야 돼요. 예습을 해오셔야지 서로 토의식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반장들이 이 안교 활동반 있는 생활들, 이것은 우리 선교부, 선교회에서 하는 활동과 또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좀 더 챙기고, 어쩌면 이 교회가 우리가 챙김을 줄 수 있는 곳이고, 그러면서 부교사 역할이 뭡니까? 이제 원래는 사실 이 기억절 암송을 시간을 좀 더 안교반 활동에 시간을 많이 주기 위해서 반별로 하잖아요. 이유가 반에서 시간을 최대한 많이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부교사님들은 이 교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번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바는 이 안식일 학교를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죠? 세계적으로 다 공부를 하면서 이 우리 교회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평생 어떤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변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변함에 있어서 이 배움이라는 것을 평생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도 사실은 이제 우리 자식하고 재준이하고 얘기하다 보면 많이 배워요. 요새는 제가 막 물어보고 이제 알려달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자, 그런 부분을 자식한테 배울 수 있으면 좋지만, 또 젊은 사람들이 있는 조금 더 젊은 데서 배울 수 있는 우리 여기서 같이 나누면서 올 안교 활동반, 올해 우리 동대구 세빛 안식일 학교가 좀 더 어쨌든 성령의 열매를 내면서, 모르겠습니다, 좀 더 연습하는 것을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좀 더 잘 따라해 주시고, 왜냐하면 해보셔야 돼요. 응? 이제 나가서 그래.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마지막에 오늘 이제 더 가까이 왔습니다. 더 가까이 온 이 시점에 나가서 이제 전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투, 우리의 모든 습관들이 하늘 백성으로서 이제 그냥 빛을 드러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 한해는 우리 안교 반생 성도님들이 어쨌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늘 백성으로서, 또한 하늘 문화를 거침없이 보여주길 원하면서 오늘 금요일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